절기설교의 실제인데요. 제가 했던 절기설교 내용을 가지고 혹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 책의 대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그냥 제가 쓴 책 소개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했네요. 절기와 상황설교라고 제가 썼던 책이 있는데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8개의 절기를 골랐습니다. 8개의 절기를 골라서 실제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는지 조금 아주 러프하지만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년설교, 고난주간, 부활절, 어린이 어버이주일 합해서 가정주일, 성령강림절, 감사절, 여기서 감사절이라는 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그리고 성탄설교, 송구영신설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대체로 이 정도 절기는 아마 표준적으로 지키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고요. 그걸 토대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신년설교. 이게 참 신년이 참 새롭고 좋죠. 새로울 진짜 설레는데 문제는 신년이 너무 자주 돌아온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신년 특세가 또 이런 그 목회자들끼리 그냥 엄살은 좀 떨어도 되겠죠. 이 신년 특세가 제가 샘물교회 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샘물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처음에 갔을 때 조금 놀랐던 게 특세를 1년에 4번을 한 거예요. 4번. 그리고 제가 교육자들한테 아니 특별 새벽 기도가 좀 특별해야지. 1년에 신년 특세하고 고난주간하고 말아야지. 특별 새벽 기도가 너무 많으면 특별하지 않잖아.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1년에 특별 새벽 기도의 날짜를 다 합치면 250일이 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자, 들어갑니다. 신년 특세 어떻게 할 수? 신년 설교, 특세 말고 신년 설교. 신년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설교 괜찮다고 봐요. 특별하게 어려운 심오한 설교보다도 평이하게 축복하는 설교 괜찮다고 봅니다. 이 구절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 요한 3서 1장 2절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년의 아침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축복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10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시고 학생들 공부 잘 되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들 많으신데요. 원래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괜찮잖아요. 그 신년의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괜찮다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 뭘까요? 축도 구절이잖아요. 그 제가 원래 이 삼대집 목사잖아요. 삼대지 설교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해도 되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3대지 설교를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축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평소에 축도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축도하는지 연초에 한번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쭉 풀어주시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시고 그걸 풀어주신 후에 예배를 마치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마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축도의 의미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이거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그 기도문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풀어주시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축복하는 설교 참 좋아요. 도전하는 설교. 원래 기도와 감사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했던 중에 한숨 대신 고백으로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시편 3편 가지고 집회할 때도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 한 해 걱정하지 말고 한숨이 나올 때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고백으로 이겨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도전하는 설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표어 설교,
각 교회마다 표를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표를 한번 쭉 풀어주는 제가 언젠가는 그런 할 게 있었어요. 그때 나름 3일 운동이라는 것을 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3일 운동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루에 뭐 지금 열심히 목회할 때는 그게 큰 숫자였는데 뭐 하루에 성경 석 장 읽고 뭐 1분 기도하자 했던 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하면서 그 표를 풀어주는 설교. 신년이기 때문에 조금 틀을 벗어난 그런 설교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제일 절기 설교 할 때 제일 죄송하지만 문제가 이거예요. 고난 주간 설교.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특세 세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새 나가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특세 세 세트 가지고 있어요. 설교하면서 정리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특세 세 개를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샘물 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원래 그 중에 하나를 조금 예전에 했던 걸 조금 더 확대하고 묵상해서 원래 한 세트를 써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누었던 건데요. 처음 한 게 이거였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다양성과 잔혹성을 한 주간 하루하루씩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걸 연거푸 계속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분의 고난을 이해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그분의 고난을 뭐 한다고요?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조목조목 이해해 드리는데 이런 고난이 있더라고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도 이해 못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좀 같이 좀 기도해다오. 예수님 힘드셨던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데 우리도 힘들 때 기도 부탁하는데 우리는 기도 부탁하면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3번씩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5분이니까 자고 있고 또 5분이니까 자고 있고 3번째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 이제 그만 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이 아파하신데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배신의 입맞춤. 여러분 칼이 아픕니까? 배신이 아픕니까? 칼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배신 안 당해본 분들이에요. 물론 배신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칼에 안 베어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배신이 참 아파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게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도 힘든데 왜 배신까지 당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데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정말로 아픈 고통이 배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당하셨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배신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이 땅에 배신당하는 모든 서글픈 인생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배신당할 때 외롭거든요. 그런데 배신의 아픔을 느낄 때 옆에 돌아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 설교였습니다. 외면의 아픔. 나는 당신을 모르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면전에서 말이죠. 얼마나 기가 차요. 불의한 재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 억울함, 재판. 이거 참 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언급하기를 나는 나중에 빌라도를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만나더라도 너 왜 그런 재판을 엉터리를 했는지 난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인 줄 알지만은 베드로 멱살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걸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았었고요. 도망가는 뒷모습. 원래 사실 샘물 속에서는 요거는 조금 바꾸었었는데요. 도망가는 이거 많은 주석가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마가라고 자필새라고 옷가지까지 벗어놓고 도망가는 이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 십자가 이면에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런 게 주석을 참조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고난을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세트고요. 두 번째 세트, 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쭉 묵상해 갈 수 있겠지만 특별히 조금 분위기를 바꿔주는 의미에서 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절기수령의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위험한 말, 아까 베드로가 했던 말, 제가 이 말이 세상에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살려고 했을까요? 죽으려고 했을까요? 살려고 했죠. 지가 살려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은 지를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뭐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 뭣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참 무식한 베드로. 위험한 말, 아쉬운 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 진리가 뭐야? 진리를 파고들어야지 진리가 뭐냐. 이 참 아쉬운 말.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져가면서 그걸 묵상했었고요. 악독한 말.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악독한 말 묵상했었고요. 진리의 말. 예수님의 명패 속에 있던 것.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희망의 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위대한 말. 제가 신경 써서 만든 제목입니다. 제일 위대한 말이 뭐예요? 주님의 침묵. 주님이 참 감사한 것은 사람들은 말도 많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침묵 속에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 주신 그분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 가상칠언에 대한 책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상칠언은 익숙한 다 아실 것이고요. 이제 그거를 어떤 메시지로 구성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설교의 관건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은혜를 묵상했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감당 못할 죄인은 없다. 옆에 강도가 같이 있었는데 그거가 한 말이잖아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 못할 죄인은 없다. 아무리 거각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엎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넣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기에 늦은 때는 없다. 이 사람들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했다. 그래서 주님이 다 감당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거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목을 뭘로 했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한 교회,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각 복음서 기자마다 교회 탄생 시점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복음서 기자마다. 마태복음은 교회의 탄생을 어디서 보느냐?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참 네가 대단하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누가행전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가 읽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석적으로 얼마나 정밀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교회가 탄생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니던 여인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남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당신의 제자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네 어머니고 네 아들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결혼식 주례하고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탁 써서 교회가 그런 게 아닌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 묵상했었고요. 엘리 라마 사박단 주님의 십자가 고통 묵상했고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인생의 해갈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했었고요.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선물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묵상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런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부활절 설교. 다양한 설교를 제가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아쉬운 게 고난주간은 있는데
왜 부활 주간은 없을까? 이게 좀 아쉬워요. 교회 절기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적어도 성도들이 1년에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몇 번 설교를 들게 되는가 하면 6번 내지 7번 듣게 돼요.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고난 예배 드리면 6번 내지 7번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교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 설교는 몇 번 들을까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온전히 듣지도 못해. 보통 교회 부활절 날 그 부활절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고 말이죠. 부활절 칸탄타 하고 나면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 복음의 제일 핵심부에 있는 부활은 한 15분 듣고 1년을 가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제가 이제 한번 실천을 했었습니다. 부활 시리즈로 부활절을 기점을 해가지고 5주인가 6주에 걸쳐서 부활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설교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한 해에 걸쳐서 시리즈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매년 돌아올 때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고백형,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본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인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이요 생명이냐?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죠. 근데 또 왜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부활이다. 그런 선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또 예수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왜 예수님 이름이 생명이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열으셨기 때문에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그렇게 했는데 설교라는 것이 꼭 이렇게 조밀하게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증명하고 그게 아니고 선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믿고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설교 끝내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형.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라.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믿음대로 또 뭐예요? 죽어라. 설교 시간 자꾸 죽어라 하면 기분이 나쁜데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부활 설교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슈였어요.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절날 부활 신앙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입으로 고백하라, 삶으로 고백하라, 죽음으로 고백하라. 저는 세 가지를 주로 좋아하죠. 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결코 결국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 설교하면서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번 만났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고 오랜만에 강남역에서 만났는데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요. 최 목사, 저보고 최 목사라고 부르는데 최 목사, 네가 생각해도 부활은 말이 안 되지. 네가 생각해도 부활은 말이 안 되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부활이 말이 안 되다니. 제하고 이제 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제가 전공이 자연과학 전공이 생물학이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과학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순간 당하니까 야 친구야, 너도 직장 생활하고 나도 직장, 너는 직장이 교회 아니냐? 근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네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네가 곤란할 거 아니냐? 잘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예요? 다 친구 아니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속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할 말 못하는 말 여기서는 해라. 우리 절대로 소문 안 낸다. 그래놓고 딱 약속을 받고 묻기를 최 목사, 네가 생각해도 부활은 말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목사한테도 그렇게 묻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우리 성도들의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질문을 했으며 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입으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이고요. 그것대로 사는 것이고요. 장례식이 다가왔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부활 신앙이죠. 그 부활 신앙대로 삽시다. 밑에는 그런 설교를 해봤습니다. 부활의 그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떠올려 봤어요. 부활의 그날 성경을 보면서 부활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성경으로 쭉 묵상하는데 그 자체로 부활 메시지가 전달이 되더란 말이죠. 부활의 그날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고발형 뭐 이거 넘어가죠. 이렇게 네,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부활의 어떤 약간 논리적인 그런 걸 펼쳐가는 설교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다양한 부활절 설교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 설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설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 경우에 원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너무 도식적으로 나갈 때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원래 이 절기는 사실 우리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5월달 전체를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의 이슈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게 그냥 제 소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떤 분이 그 카톡으로 그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다 그러는데요. 사순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강조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고난 주간만 쭉 이렇게 절기로 묵상을 했고 사순절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이 그랬다는 거 그냥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 가정의 소중함 설교할 수 있겠죠. 이 본문 보시면 어디 쪽에 나오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성령 충만한 가정. 요거 사실 2주 전이죠. 5월 3일 날 제가 선물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때는 제목이 성령 충만의 주소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어드레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어디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그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이 명시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예배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5장 22절에 유명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5장 25절인가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맥락이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나타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원화는 달라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제일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나타나고요. 예배에서 정갈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제일 기본적인 주소는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정말로 죽게 하듯 순종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을 하고 가장으로 존중하는 아내가 있단 말이죠. 그 아내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현모양처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조선시대 여인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제가 읽은 성경은 그 아내를 성령 충만한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맥락이 쭉 짜 있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단 말이죠. 그 남편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애처가라고 부를까요? 좋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떤 남편? 성령 충만한 남편.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설교할 수도 있겠고요. 강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의 삶이 유산이 돼. 이것도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조금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인데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아마 성경 읽으신 게 다 아실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속이는가 하면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가 굉장히 거친 세상이니까 옆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가 자기 아내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다 정말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나의 삶이 유산이 돼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창세기 26장과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등장인물만 다르고 창세기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창세기 13장에도
12장인가 13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참 묘합니다. 제가 아버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한 게 그 창세기 20장 어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몇 살 때 보면 애가 커가지고 저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느냐? 제가 봤거든요. 놀랍게도 그때 이삭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거 보는데 소름 끼치더란 말이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이 유산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녀들한테 들키지 않은 삶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긴장되었던 그런 설교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 우리의 삶이 유산이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내용.